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구약성경 11페이지 찾으셨으면 20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아의 실수와 세 아들의 반응,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권위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노아의 실수와 세 아들의 반응. 자, 노아의 시대. 노아의 시대는 마지막 때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는 어떤 때냐? 온 세상에 악이 창궐하던 시대. 하나님은 결국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 모두가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의롭다 칭찬받은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의 온 가족이 짐승들과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홍수가 끝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듯이 보이는 이 노아의 인생 말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노아가 큰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대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본문을 보니까 포도 농사를 했습니다. 포도 농사를 했고 수확한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포도주를 여러분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셨네? 죄졌어.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겨 마셨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아이고 세리들의 친구고 포도주를 좋아하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잘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노아의 경우 문제는 뭐냐면 그가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술에 완전히 취해서 자기의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 잠이 드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멘 합시다. 당대의 의인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데 최고의 모범이 되었던 노아였는데 하지만 인생의 말년에 이르자 노아는 방심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모든 게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가 긴장을 해요. 힘들 때는 내가 잘해야지 이러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다가도 어려울 때 주여 막 이러다가도 모든 게 편하고 잘 돌아가는 상황이 되면 영적 긴장이 풀어지고 안일해지는 일이 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좋을 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어려울 때는 오히려 신앙이 발동이 돼요. 근데 편안하고 좋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해롱해롱대다가 곤히 잠든 모습, 그게 참 상상이 갑니까?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인사불성,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아무리 노아처럼 큰 은혜를 입고 잘 하다가도 마지막에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기가 쉽구나. 여러분, 경성의 진리를 깨닫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포도주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포도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선물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포도주가 풍성하고 포도주는 축복인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취하면 사람이 흐트러집니다. 방탕해집니다. 실수하게 되고 흠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조금씩 사람을 올가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죄가 한 번에 확 사로잡는 게 아니라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달콤한 거 한 잔. 맛있네?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 술 드시나 보다. 아니요, 저 술 안 먹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한다 이거죠. 다른 것도 가져와 봐. 이렇게 하다 보면 묶여요. 끌려가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요 동안은 이 세상의 풍조가 뭐야? 술인 거예요. 술이라는 것은 꼭 포도주와 알코올 음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풍조가 술인 거예요. 그것에 취하지 마라. 그것에 묶이지 마라. 그 대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다른 것으로 안 채워지려면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요. 아멘.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 위를 끝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아멘.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 장막 안에 뻘거벗은 채 곤히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둘째인 함이 아버지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에 사건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죠. 첫째가 셈, 둘째가 함, 셋째가 야벳. 근데 둘째 아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하나님이 멸하시는 가나안 족속, 그 가나안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함은 아마도 우연히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냥 모르겠지만 볼 일이 있겠죠. 들어갔어요, 우연히. 근데 딱 들어갔더니 술에 취해서 냄새가 진동하고 뻘거벗고 누워있는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체, 치부를 보았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함이 우연히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보게 된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연히 의도치 않았는데 뭔가 안 좋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길을 가다가 딱 그림이 있어 봤는데 이상한 그림이야. 인터넷 하다가 탁 나왔는데 안 좋은 내용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봤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이 악하고 더러우니까 가다가 탁 부딪히는 거예요. 하지만 우연히 스치는 것처럼 보는 것과 보게 되는 것과 그것을 여러분 주목하고 응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그냥 뭐가 탁 마주치는 거하고 내가 그거를 눈을 뜨고 주목하는 건 다른 거예요. 함이 장막에 들어가서 우연히 아버지의 치부를 봤어요.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당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응시하며 부정적인 힘이 내게 작용하게 하는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는 악한 일인 거예요. 함이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글쎄 몰라요. 뭔 짓을 했는지. 가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뭔 짓을 했는지.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계속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안 지키면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예? 근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뭐를 지켜야 하느냐? 우리는 눈과 귀와 입 등등을 지켜야 됩니다. 보는 거를 가려야 되고
듣는 거를 가려야 되고,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을 지키려면 눈을 조심해야 되고, 귀를 조심해야 되고,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함은 자기 눈을 지키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치부를 계속 쳐다본 거예요. 또 함은 자기 입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본 안 좋은 거, 아버지의 실수, 허물, 치부를 다른 형제들에게 다 알립니다. 쌤 형 와봐. 야베 동생 와봐. 내가 뭐 본 줄 알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함은 없는 거를 지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본 걸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여러분 사실이어도 아버지의 허물을 사방에 알릴 필요가 없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사실이어도 그거를 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실이어도 남에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뭐 어때? 그거는 거짓말 아닌데. 아니요. 거짓말 아니어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함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이 말의 뜻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그대로 전했다가 아니라 그거를 여러분 조롱을 하면서 악의적인 기쁨을 가지고 떠들어대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됩니다. 함이 알리는 게 뭐냐? 조롱하면서 아우 우리 아버지 뭐 노망이 들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은 다 관계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렇게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알지만 제일 가까운 관계가 제일 힘든 관계. 그렇잖아요. 응? 내가 가게에서 일하는 점원이면 모르는 손님 오면 잘할 수 있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 뭐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맨날 붙어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크게 받아서 아버지에 대해 깊은 거부감, 저항감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아버지의 허물과 실수를 볼 때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은 충동이 막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눌러 있어서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는 아닐 수 있어. 그런데 속에 그런 게 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노아와 기질과 성향이 안 맞았을까요? 함이? 아버지하고 너무 달라, 부딪혀.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까요? 앙심을 품게 된 걸까요? 아무튼 함은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발견하자 예의주시하며 그거를 드러내는 아들인 거예요. 그걸 즐깁니다. 통쾌합니다. 질문, 우리의 마음과 처신은 어떤가요?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과 그런 것이 있나요? 노아의 첫째 아들 셈, 셋째 아들 야벳은 함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셈과 야벳은 둘째 함이 하는 일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 그게 뭐냐? 그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조롱하며 떠들려는 함과 함께 그런 대화의 즐거움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좋은 대화에 참여해서 즐기면 공범이 되는 거예요. 남을 막 씹는 자리에 자기도 앉아가지고 그래 거들고 있어. 당신도 공범입니다. 셈과 야벳은 함이 하는 말을 들었지만 동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셈과 야벳은 즉시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탁 메고 둘이 양쪽에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뒷걸음쳐서. 그리고 벌거벗은 노아의 하체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뒷걸음질 치며 들어간 이유는 뭐냐? 아버지의 치부를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뭐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비록 지금 그냥 뻘거벗고 누워있지만 그분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으로 아버지 노아의 치부를 덮어드립니다. 비록 아버지가 잘못한 게 맞지만 그거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넘어집니다. 그거는 부모님이나 다른 모든 권위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목사님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질문, 나는 완전한가요? 남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는 나는 완전한가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나도 수시로 실수하기에 용서받아야 할 부분이 있듯이 다른 사람도 실수할 때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아멘. 내가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남에게 내가 행하는 대로 나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된다. 이게 엄중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 술이 깼습니다. 노아가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는 노아의 잘못이 별도로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심판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성경은 노아의 아들들에게 주목을 합니다. 아버지 노아가 세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대로 저주하고 축복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먼저 함에게, 자기의 치부를 보고 떠들어댄 함에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가나안은 누구냐? 함의 아들,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형제의 종이 아니라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어서 셈과 야벳에게는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선언합니다. 세부적으로 이 저주와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모의 권위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이다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부모라는 존재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은 똑같은 인간이지만 동급이 아니구나. 에? 하나님이 우리 위에 권위를 세우신 거예요. 또 우리도 누군가 위에 권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에 세워진 권위를 올바르게 대하는 것, 또 올바르게 대하지 않는 것, 거기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길이 달라져요. 축복과 생명이냐, 저주와 멸망이냐, 길이 갈라져요. 아멘 합시다. 노아의 세 아들 다 아들이에요. 근데 길이 갈라져요. 그 축복과 저주는 셈, 함, 야벳 당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자녀들아, 그러므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너는 센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야훼니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아멘. 어떤 목사님이 오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굉장히 유능하고 굉장히 잘났는데 일이 안 풀리는 사람들을 봤다. 근데 특징이 있더라. 뭐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돼. 내가 아무리 잘나고 해도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혜를 가지십시오. 권위라는 것을 똑바로 보시고,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지만 권위 구조 속에서 존중할 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윗세대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지혜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 윗세대 섬기고 효도하고 공경하고 그러면 아이고 이상한 소리, 옛날 소리 하네. 그 옛날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윗세대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는
올라오는 모든 축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은 복을 흘려보내시는 분. 위로부터 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복이 아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권위의 구조 속에 위가 있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 복이 흘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윗세대를 공경하는 신앙과 축복의 유산을 잘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우리 교회가 되길. 아멘. 우리가 윗세대를 공경해야 다음 세대 우리를 공경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윗세대를 무시하고 막 하면, 반역하면 똑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다. 다윗이 사울을 함부로 대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